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야가 살던 아합의 통치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기인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늘 변화없는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고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이것이 열왕기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왕의 죄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럼 여로보암의 죄를 세 가지로 요약했죠. 배은망덕의 죄, 우상숭배의 죄, 그리고 말씀을 변개하는 죄. 이 세 가지 죄가 아주 굉장히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죄를 가볍게 여겼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죄를 범합니까? 바알의 신전을 짓고요,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곳곳에 아세라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신앙이 무너뜨리고 바알의 신앙이 흥왕하는 그런 시대가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이죠? 제가 질문을 던졌죠.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잘 던져야 돼요. 그러면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을 보내셨죠. 사람을 찾고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 그 어두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질문을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죠. 어두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입니까? 라고 지난주에 제가 질문했다면, 오늘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대안, 그 엘리야는 어떤 인물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싶으실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고 싶은 이 엘리야는 어떤 인물인가?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상상력이 있어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아주 상상력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은 자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새겨봤으면 합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엘리야에 대해서 프로필이 두 가지가 나오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 두 번째는 디셉 사람. 하나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디셉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의 근거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한다. 여러분, 길르앗에 우거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길르앗에 거주하는 사람은 아닌 것이죠. 그곳에 거주한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했겠어요? 우리가 길르앗 강릉에 거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해요? 강릉 사람이라 그러지 강릉에 우거한다고 표현하지 않죠. 길르앗 사람이라 표현해야 되는데 길르앗에 우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길르앗에 우거한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주민이 아니라 나그네 방랑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길르앗에 있긴 있어요. 그런데 길르앗의 주민으로 속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를 방랑하는 사람, 이렇게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맨 밑에는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 줄기를 쭉 연결하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의 본토는 요단강 서편 땅인데 요단강 동편 땅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 길르앗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도 길르앗 사람이 아니라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디셉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셉 하면 둘 중에 하나겠죠? 디셉이라는 어떤 지역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아마 디셉이라는 어떤 가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이 디셉이라는 지역도 없고 디셉이라는 가문도 없어요. 그 유명한 성경학자들이 다 평생 연구해도 디셉이 어디 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를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디셉 사람, 이 사람은 알려져 있는 가문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어떤 지역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이방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엘리야라는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인지 어느 가문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방인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이고 디셉 사람입니다. 그 부모님이 누구인지 어느 지역 사람인지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인물이 엘리야인 것이죠.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유력한 가문일수록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현손, 이렇게 길어지는 것이 성경의 상례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인간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 보세요. 기스의 아들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다윗 보세요. 이새의 아들이고 유다 지파 베들레헴 사람이다. 그러나 엘리야는 출신도 없고 부모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르앗에 우거한다 디셉 사람, 이렇게 소개할 때 여러분에게과 저에게 엘리야라는 인물을 어떻게 소개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는 엘리야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사람 엘리야, 이렇게 떠오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가족도 모르고 어느 지역 사람인지도 모르는 인간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처럼 평범한 인물로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능력이 자녀들에게 물려진다, 금수저 흙수저, 운명주의가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 엘리야라는 인물을 잘 보세요. 성경은 엘리야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자질이 있는지, 그가 얼마나 위대한 가문인지, 어느 지역 사람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주목해 봐야 돼요. 그가 특별하고 놀라운 이유는 뭡니까? 그가 만난 하나님이 특별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평범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그의 자질이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은 아무것도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사용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부모의 능력이 자식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운명론적인 사상이 한국 교회를, 또한 이 한국 사회를 판을 깔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과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함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특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엘리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누구인지, 그렇게 해서 인생이 달라지고 간다는 운명론적인 이 시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을 만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부모가 흙수저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론적인 사고가 팽배한 이 시대에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분을 만나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그렇게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엘리야라는 한 사람의 특출함에 오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의 집안이 누구인지, 단지 길르앗에 우거했다, 디셉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우리의 관심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요, 항상 어느 순간에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죠. 평범한 인물이었던 엘리야가, 나그네고 떠돌이 생활했던 엘리야가, 디셉,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디셉 땅에서 태어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특별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함에서 우리가 인생이 시작될 수 있음을, 거기서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이에요. 1절에서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세 가지로 말씀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엘리야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들은 조상적부터 믿었던 여호와의 종교를 완전히 버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실제 삶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알을 찾고 바알을 의지하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바알은요, 다산과 다작의 신입니다. 바알은 비와 천둥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알이 비를 줘야지만이 풍족한 곡식을 맺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자녀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바알을 찾아야지만이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냥 형식적인 존재였던 것이죠. 바알이 살아있고 그들의 삶의 형통은 바알이 준다고 그들은 믿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엘리야는 믿었던 것이죠. 그분이 살았다라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그분 앞에서 서 있다, 신전의식,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아합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이 아합 앞에 서 있는데 지금 엘리야는 누구 앞에 서 있다고 표현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신전의식, 임재의식을 가진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엘리야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거죠. 아합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종교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종교는 아닌 것이죠. 지금 분명히 이 엘리야는 절대 군주 앞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심판과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어요. 왕은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과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물이 있잖아요. 이 물을 던지면 떨어집니다. 그렇죠? 왜요? 중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영적인 중력의 법칙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에
세상 속을 향해서 사람들은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잡아당기죠. 세상의 죄가요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 쉬운 일이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본성을 거스리는 싸움을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도 분명히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중력의 법칙을 온몸으로 투쟁하는 것이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 앞에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면서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적인 거인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군주 앞에 서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I stand.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면서 있기 때문에 그 절대 군주가 두렵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을 대안으로 내어놓으셨는데 엘리야는 어떤 인물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보내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쏟아내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내 말이 없으면 엘리야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입니까? 내 입에 물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란 것이죠. 비가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랑 이스라엘은 이 자연 환경이 틀리죠.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구조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게 이게 나눠져 있어요. 비가 오는 때와 비가 오지 않은 때가 확실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비가 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이른 비가 내려져야 돼요. 이른 비가 내려야지만이 씨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풍년이 돼요. 그 다음에 늦은 비가 꼭 내려야 됩니다. 추수하기 전에 늦은 비가 내려야지만이 땅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수분을 공급해서 풍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는 추수를 위해서는 꼭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말하기를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른 비도 없을 것이고 늦은 비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은 건기가 있어요. 비가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 말라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슬이 내려요. 이스라엘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고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그러면 일교차 때문에 뭐가 생겨요? 이슬이 생기는 거죠. 이슬이 식물에 머금게 되고 그 머금은 수분을 또한 동물이 먹고, 그렇죠? 그 동물을 또 사람이 먹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풍요롭게 되는 것이죠. 이슬이 아주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풍요의 산물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슬과 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어떻게 되겠어요? 킬링 필드가 되는 것이죠. 식물도 죽고 동물도 죽고 사람도 죽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엘리야는 그냥 자기가 말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약속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1장에 보면 거기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비를 주지 않을 것이다. 이슬을 주지 않을 것이다.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형편이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지 정상이죠? 비가 그쳐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들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비와 천둥의 신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비를 바알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몇 년 동안 아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바알에게 비를 달라고 빌어도 하나님이 비를 멈추게 하시면 비가 오지 않는 것을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비를 주시고 그분이 풍작을 주시는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준다고 믿고 있어요. 보내고 있는 것이죠.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또 한번, 진정한 저주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데,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질문을 잘 던져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의 고민이 있었죠. 진정한 저주가 뭔가? 진정한 축복이 뭔가? 진정한 저주는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그렇죠? 진정한 축복은 뭡니까? 매를 맞더라도 버림받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비를 안 주셔야지만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백성이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토록 지금 범죄가 만연한데 아합 시대는 굉장히 윤택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가장된 저주죠. 이것이 엘리야의 결론이었습니다. 마냥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고생과 환난이 저주가 아닐 수 있어요. 무엇이 저주인지 무엇이 축복인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축복이에요? 무엇이 저주예요?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것이, 그게 진정한 축복이죠.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열왕기상 17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건을 똑같이 다루고 있는 신약성경 야고보서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야고보서는 무엇이라고 번역했냐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메마르게 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풍년의 기쁨이 사라지고 수많은 짐승이 죽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고통스러운 삶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보기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니까 지금 이 시대는 비가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분명히 진노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가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냥 좋은 행복과 기쁨만을 원하죠. 그렇죠? 또 질문을 던져야죠. 엘리야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그렇죠? 이 기도를 통해서 오면 아픔과 질고가 오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것을 상상 못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왜 엘리야는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병든 인생의 큰 문제가 뭘까요? 병이 들었는데 아픈 줄 모르면 큰 문제죠. 병이 든 줄 알면 어떻게 해요? 치료하죠. 병이 든 줄 알면 혹시 치료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술을 통해서 고치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이죠. 엘리야는 지금 병이 들었는데 고쳐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수술하고 돌이키면 살 길이 있는데 아픈 줄 모르면 수술할 수도 없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말씀대로 패역하고 죄 짓는 백성에게 비를 거두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악함과 패역함에서 돌이키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리고 두는 것 같아요. 패역하고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데 보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면서 그냥 있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너무 마음 아팠던 것이고 엘리야 보기에도 마음 아팠던 것이죠. 불붙는 사랑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죠?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와 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질투하는 사랑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엘리야의 마음 속에는 질투하는 사랑이 터져나오는 것이죠. 아가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냐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의 기도를,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나도 너희들만 사랑할 테니까 너희들도 나만 사랑해. 이것이 질투하는 사랑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엘리야의 마음에 이 질투하는 사랑이 생겼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사랑하고 있고 바알을 찾고 있고 바알을 의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사랑이 생겼던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있지 않고 바알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을 자초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뭐죠? 질투하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옥표 씨가 삼성의 혁신에 대해서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거기는 이건희 씨의 3번의 분노에 대해서 나와요. 이건희 씨가 3번의 분노를 통해서 결국 삼성이 혁신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삼성의 혁신이 이건희 씨의 분노 속에서 나왔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조롱받는 이 시대,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이 시대, 그것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는 사랑을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이 시대를 향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열정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는 믿음이 좋고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고 쉽게 지나가지만 엘리야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질투하는 사랑으로 오늘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를 살려내는 게 뭘까요? 그것은 이 엘리야가 가졌던 질투하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 대하면 유명한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E.M. 바운즈라는 기도의 시리즈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교회가 필요한 것은 기발한 방법이나 새로운 조직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인데 오늘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이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불붙는 마음으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죠. 질투하는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렇죠? 어두운 시대를 향해서 불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질투하는 사랑을 가지고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마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는 사랑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향해서 질투하는 사랑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을 찾겠죠.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길러지고 또한 배출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을 갖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냥 기도합니까? 불붙은 질투하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배출됨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함을 통해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하셨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쓰신 거죠. 그러나 그는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어떤 게 영적인 그 질투하는 사랑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범했던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그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방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냥 적당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는 불붙는 사랑을 가지고 기도함을 통해서 이 땅을 살려내고 우리 교회를 살려내고 이 한국 교회를 살려내며 온 세계와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